성경 말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1절까지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낫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숨기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기투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슬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유언겸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런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겸해서 축복하고 그 자녀들의 삶, 그 자녀들의 후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냥 그 약속한 것, 언약한 것,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바닷가에 살고 무역하고 이방과의 연결을 통한 번영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성취는 실제로 스불론 지파는 해안과 교역론에 인접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 자리 잡게 되고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심 무대가 되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출발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대로 언약이 그대로 스불론에게 언약한 것이 성취되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랬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강인한 노동력, 땅의 풍요를 누리지만 타 민족의 압제 아래 고역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에 거주하며 농업으로 번영하고, 그러나 이웃 민족의 압제에 종종 시달렸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땅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해야 함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6장 18절, 16절 18절에는 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단에게 주어진 축복은 정의를 세우는 지파, 재판관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사사 삼손이 단 지파에서 나와 블레셋을 심판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그저 삼손이 단지파를 심판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단지파는 우상숭배에 빠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적인 성취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상으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되기도 하지만 삐끗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공산주의, 동성애, 무슬림, 진화론 같은 우상에 빠지면 심판받는 것이죠. 갓은 19절에는 갓은 군대가 그를 침략하나 도리어 그가 그들의 둘을 추격한다 그랬는데, 축복이 뭐예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와 회복을 약속한 것이다.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단 동편에 거주한 갓 지파는 이웃 민족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지만 용맹히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환난 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해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요 동성애, 무슬림, 사회주의, 진화론이 아무리 핍박해도요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축복이 뭐예요? 풍성한 곡식과 기름진 음식, 번영과 존귀인데, 성취는요 아셀 지파는 기름진 갈멜산 인근에 거주해 올리브유와 곡식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적으로는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복을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성만찬이다. 그리고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잔치는 뭘 말해요? 천국 잔치에 참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세상에 살 때에는 맨날 고난과 역경 가운데만 사냐? 아니죠. 사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런 일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런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납달리는요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어떤 축복입니까? 자유를 누리고 민첩하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 찬양과 복음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성취는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납달리 지파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사사기 4장에 드보라와 바락은요 납달리 지파의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또 갈릴리 지역에 속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전개된 땅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약한 자들이 득세하고 공산주의, 진화론, 무슬림, 동성애가 막 판을 치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개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해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일로 불행해질 때에, 어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우상을 찾고요, 범죄하고요, 악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게 세상의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요, 깨어서 혹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다 다르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내게 주신 복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복만,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내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남에게 주어진 축복에만 나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누구만 아무개만 이정윤 목사만 그냥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셔. 그렇지 않아요. 내게도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복을 감사할 줄 아는 자, 남의 축복에 관심 갖지 말아요. 관심을 갖지 말라니까 좀 그렇지만,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복을 받도록 애쓰는 것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주셨지만 동일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것에만 자꾸 관심 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내 배만 기름이 가득해가지고 남의 불행은 돌아볼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그 복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의 약속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아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구원의 성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